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4월 25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마노아의 부부가 경험했던 불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신성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노아의 부부가 경험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도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란 먼저 우리가 그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회복과 치료와 완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노아의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시며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마리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안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고집과 아집 그리고 교만과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법이 아닌 나의 방식과 법으로 살았습니다. 오 주님, 주의 인자를 쫓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 넘어지는 저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만 내어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2021년도 진리로 증인되게 하소서라는 교회 표어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세상과 이웃을 섬겨가는 한마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귀한 달랏 다사면에 사는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4월 20일 선교팀이 선교지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시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역에 쓰임받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에 먼저 눈물로 회개하며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베트남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한마음교회 지체들과 이웃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섬기는 한마음으로 계속 중보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직 말씀과 기도, 오직 믿음으로 이 위기들을 헤쳐나가며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목사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마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4월 30일에서 5월 1일 1박 2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맡은 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 찬양팀, 찬양대, 예배위원, 헌금위원, 찬양봉사 등 섬기는 모든 분들의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나성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푸도몬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따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그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분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임의 가정 마노아 부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삼손이라는 사사 나실인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강조하는 당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 나실인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심지어 포도에서 난 열매까지도 먹지 말며 부정한 것은 만지거나 먹지도 말라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삼손을 나면서부터 나실인의 언약에 따라 경건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삼손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지도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때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어떻게 하여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선지서, 역사서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완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반면교사로 삼고 때로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본받기도 하고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런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삼손의 힘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에 있었으며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인생을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삼손은 너무나도 불안한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삼손의 불안한 모습이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삼손이 블레셋 지역인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이 죄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봤다, 보다라는 동사는 그 여인의 육체와 외모와 성적인 매력을 눈여겨봤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안에서 아내를 찾기보다는 블레셋에 있는 이방인 여자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여인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성숙함이 아니라 외적인, 어떻게 보면 관능적인 면을 그는 좋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부모님에게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여자를 봤다라는 것은 이제야 드디어 진짜 여자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는 진짜 여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기준으로 봐서 자신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으로, 관능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여인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을 보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삼손의 부모가 3절에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나는 반대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막무가내로 막 떼를 쓰고 있습니다. 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데려오십시오. 안 하면 나 죽습니다 하면서 막 거의 떼를 쓰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 부부가 삼손의 이런 간청을 보면서 어쩔 수 없어서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고 나실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부정한 것들을 손에 대거나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인데, 우리가 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삼손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약간 세상적으로 관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딥나로 내려가는 가운데 그 거기 길목에서 좀 벗어난 지역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가게 됩니다. 혼자.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가다가 혼자 포도원을 들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포도원에 나실인이 가면 안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고 나실인은 포도 냄새가 나는 데를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길에서 부모를 먼저 보내고 이 사람이 포도원을 들린 이유는 분명히 포도주와 독주에 이미 중독된 상태였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포도원을 왜 갑니까? 술 마시러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삼손이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젊은 사자가 갑자기 삼손을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삼손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아주 그냥 맹수의 성격이 강한 젊은 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늙은 사자들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노련하기 때문에 목을 딱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아먹죠. 젊은 사자는 사냥하는 법을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사냥에 노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찢어 죽입니다. 이렇게. 급소만 딱 물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여기도 물고 저기도 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삼손이 만약에 까딱 잘못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뻔한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경험을 한 다음에 부모님에게 가서 이 부분을 숨깁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여인과 이제 약혼을 하려는 약속을 한 다음에 집에 갔다가 다시 딥나로 약혼식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다시 딥나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또 이 사람이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보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여러분 삼손이 돌이켜서 포도원으로 갔다라는 이 돌이키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목에 포도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가 돌아서 갈 정도로 포도원은 길에서 좀 멀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의도적으로 포도원을 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술에 중독이 돼 있습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그 사자,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가 그 굉장히 건조하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나무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와 같아서 꿀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서 꿀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꿀을 따먹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지고 자기도 먹고 꿀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갖다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포도원을 2번씩이나 갔고 거기에서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포도원에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체를 만지고 그 꿀을 부모에게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내가 그 사체에서 꿀을 얻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은폐시키고 숨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했다가는 혼나잖아요. 부모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 좀 있습니다. 내가 포도원에 간 것도 말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체에서 꿀을 딴 것도 말 안 합니다.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은폐시키고 숨기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했다가는 내가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말하거나 뭐 아내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말하면 분명히 이거 혼나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은폐시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근데 왜 지금 말을 안 할까요? 삼손이 그 죄를 계속 짓고 싶습니다. 지금 포도원에 계속 가고 싶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말했다가는 못 가게 하니까 이거를 은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문제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죄를 회개하고 끊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삼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숨기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계속 즐기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것을 모른 채 그가 이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포도원에서 사자가 달려들었을 때 성령의 은혜로 그 사자를 무찌르시는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삼손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사자에게 찢겨 죽이는 가운데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포도원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삼손에게 경고성의 성령의 은혜와 그의 위기 가운데 그를 모면해주는 두 가지 양면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다시는 포도원에 가지 마라.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 나시린이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또 잘못하는 게 이걸 잘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고함에도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속에 죄를 즐기려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파행으로 끝난 삼손의 결혼식이 10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풍습에 따라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 결혼식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타협한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풍습에 따라 결혼식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술잔치가 벌어졌겠죠. 그걸 뭐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거기에 술을 안 마셨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실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블레셋 풍습에 따라 30명의 청년 그 들러리들을 삼손에게 붙여줍니다. 친구 삼아준 겁니다. 근데 삼손이 얼마나 이 흥이 막 이렇게 올라왔는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걸면 분위기가 막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너무 지금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분위기를 막 업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좋은 게 그 당시에는 수수께끼를 해서 내기를 거는 것입니다. 속옷 30벌과 겉옷 30벌. 내 수수께끼를 맞히면 이걸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낸 수수께끼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가 성령을 체험하여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 결혼식 어떻게 보면 술파티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가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 앞에서 자신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비밀 중의 비밀인 성령 충만함과 그 능력에 대해서 이것도 수수께끼를 내면서 맞춰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있는 30명의 젊은이들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못 풀죠.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과 결혼해야 될 아내 그 여자를 꼬여서 아니면 막 강압적으로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에게 간 다음에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30명의 들러리는 삼손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삼손의 친구가 아닙니다. 삼손에게 잘해주는데 잘해주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 속 마음속에는 사실은 블레셋, 삼손의 적이었습니다. 삼손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주고 30명의 들러리를 붙여주니까 우리는 하나,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됐어 하면서 막 흥에 겨워서 지금 수수께끼도 내고 그리고 막 내기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삼손을 친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막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우리 친구 우리 하나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사람들이 그런 안 좋은 문화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친구처럼 보이죠. 그러나 뒤에서는 다 욕합니다. 아유 교회 다닌다더니 별 수 없구만. 똑같네. 이렇게 욕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직장 다닐 때 뒤에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똑같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이게 술을 이렇게 따라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안 먹겠다고 딱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당신은 안 먹어? 기독교인들 다 먹더만. 내가 아는 분은 장로님인데 잘 드시더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제가 신입사원이었는데. 여러분 앞에서는 좋아하죠.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막 진짜 뭐 브라더 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다 욕합니다. 진짜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내 될 사람이 와서 막 울고 불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말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고 막 그러니까 7일째 됐을 때 그 여인에게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완전히 그 결혼식이 파행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막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배신감을 느낀 이 삼손이 너무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정욕에 약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사사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시린의 언약을 지키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겠다고 몇 번씩이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인이 울고 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수수께끼 비밀도 알려줍니다. 죽은 시체도 만집니다. 포도원에도 몇 번씩이나 가가지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또 위기를 당했잖아요. 지금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 비싼 물건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왜 거기에서 내기를 걸어가지고 이런 봉변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이 또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영이 또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잘해서 임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잘해서 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지금 삼손이 지금 계속 엇박자입니다. 나시린의 언약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잘해서 격려하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손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 제대로 해라. 너 내가 지금 몇 번 경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또 모면해 줍니다. 그럼 만약에 60벌의 옷을 안 줬다면 삼손 여기에서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지금 계속 삼손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성령을 주니까 내가 지금 잘해서 은혜가 계속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넌센스,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삼손의 결혼식은 완전히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 4절과 6절과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불완전한 행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힌트가 4절에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음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4절을 보면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삼손이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4절은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성경과 개정판은 이 부분의 해석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삼손이 틈을 타서라는 문구는 히브리어로 그가 틈을 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의역해서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가 틈을 타서라는 그를 삼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호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이 오늘 본문의 4절에서 그를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번역상에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삼손의 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4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불신앙과 불손한 결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이것이 잘못됐음을 아시면서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시린의 언약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도 약하고 정욕에도 약하고 술에도 약하고 계속 거룩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으셨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백성들을 좀 블레셋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삼손, 정말 정신 좀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만약에 삼손이 나실인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고 포도주와 독조를 금하고, 그리고 그가 그 사체를 만지지 않으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자신이 구원자로 부름받았음을 알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의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으로 계속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나실인의 언약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그렇게 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어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정결한 그릇이 되라고 보낸 것이지 세상과 동화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근데 삼손은 이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폐하고 숨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돌이킬 마음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죄와 피일기까지 싸우면서도 넘어졌다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죄송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은폐시키고 숨기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분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맞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그 강력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삼손이 지금 내리막길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이 뽑히고 그가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순간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탐욕과 정욕과 술 취함과 기생의 집에 들어가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알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면서 그제야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계속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삼손은 이것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 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와, 삼손 저랬대? 막 돌을 던지면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외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죄와 직접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기만 하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죄에 막 만연하게 지낼 수도 있으며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크리스찬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은 내 안에서 고통스럽게 근심하시면서 양심을 계속 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와 싸우십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은혜 수단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는데, 늘 그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데 어떻게 은혜 수단을 안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안수집사든 누가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새벽마다 울부짖고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공동체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바라보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자꾸만 죽이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고통을 줄 때 마비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또 줬구나. 예배 가운데 또 은혜가 왔어. 그러니 괜찮아. 그냥 마음껏 죄를 져도 되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가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 전집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승리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가시면 안 됩니다. 100% 넘어집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래서 갑니다. 100% 넘어진다. 그게 존 오웬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의 상황을 죄짓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고 은혜 수단으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변경시켜라.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는 대안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를 맹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죄는 환경을 통해서 유혹으로 들어오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의지가 완전히 의지를 노예로 삼아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면 네 오른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아예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예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포도원에 갑니다. 스스로 그냥 사체를 다 만져요. 그리고 가가지고 막 술파티를 벌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겠다.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블레셋의 친구들, 들러리들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30명의 들러리를 붙여준 게 아닙니다.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죄와 사탄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은혜 수단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은혜 수단이 어느 정도로 내 삶 속에 있는지를 계획표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죄 짓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불가능합니다. 은혜 수단으로 다시 계획표를, 일주일의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까지 은폐하고 숨기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발가벗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다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저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은 절대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을 바라보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일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은폐하고 숨기고 아닌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다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마치 아닌 것처럼 외식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환경에 쉽게 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죄를 짓고 하면서도 양심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주일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짓는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환경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손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가면을 쓰고 마치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면을 벗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경고하시며 양심을 두드리시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죄를 짓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은혜의 수단들이 가득 찬 환경을 만들어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정말 의지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음성만을 듣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4절입니다. 나의 보아들이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주님 손에 바치면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어떻게든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붙잡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 죄에 노출되기 쉬운 유혹의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권속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완치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신광현 집사님 친구분 되시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박항서 강도님 오셨을 때 이렇게 안내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수원 성도님 오늘 저희 등록하셨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박 감독님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겠다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세 가족 부를 통해서 잘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시 재직회가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 재직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복은 안 하고요. 하나의 이슈는 우리 2호차가 7년이 돼서 지금 굉장히 노후한 상태에 있어서 이 2호차를 바꾸는 부분에 대하여 재직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우리 교육부에서 좀 건의한 내용인데 교육관이 좀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계속 좀 많아지면서 지하가 아주 좁은 상황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재직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저희가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 피택자 교육 6번째 만남, 이번 주 목요일 날 성령론과 구원론을 가지고 우리가 유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토에 있습니다. 토독 리조트에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그 목사님 중심으로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자녀들 좀 꼭 보내주셔서 은혜 받고 회심하며 영적 성장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고3을 지나면 부모를 일찍이 떠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수련회고 이번에 고3 아이들에게는 또 아주 중요한 수련회가 될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성장학교 주일반 계속 홍선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추천도서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10권의 추천도서를 홍선희 집사님에게 개인톡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다 좋은 책들이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항공으로 우리가 우편을 받기 때문에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우리 세가족 고혜은 집사님, 한경구 집사님 3부 예배 때 수료하시게 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는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노이 외국인 종교인 전체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라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모든 타종교까지 다 모이는 전체 회의에 제가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부임 광고입니다. 박효진 강도사님,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데 이번에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5월 첫 주부터 사역이 시작되십니다. 우리 강도사님 계십니까? 예,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우리 박효진 강도사님은 백석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MDB 과정을 마치셨고 백석 상담 대학원에서 가족 상담학으로 상담학 석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이번에 부르심이 있어서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5월 첫 주부터 맡아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역 이동이 좀 있습니다. 김용호 목사님은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으시고 이사무엘 목사님은 행정 목사 그리고 전체 교회를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목사님으로 사역 이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달라 단임면에 저희가 21분이 교회 성도님들 대표하여 선교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좀 보고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거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된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질병 없이 건강한 몸을 주셨을까? 나는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어떻게 살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단임면 달라스에 있는 단임면은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 마을과 결혼 관계를 맺고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예수님이란 말을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고, 그리고 저는 한마음 회장으로 제가 회사 회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아이들 영혼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품만 이렇게 전달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많고, 우리 이번에 21분 가신 분들은 그 더 열악한 지역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앞부분만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번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을 통해서 저희가 대표하여 전달하고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박효진 강도사님 머리 위에, 오늘 등록하신 이수원 성도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단임면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